들판에 이제 꽃들이 좀 이렇게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봄에 이런 꽃들을 생각하시면서 땅에 꽃씨를 이렇게 심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파종 때가 되면은 곡식 그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씨를 심으면서 한 번도 이 씨를 땅에 묻는다고 하여서 이 씨를 지금 내가 매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씨를 땅에 묻을 때는, 씨를 땅에 심을 때는 파종을 한다고 하지 매장을 한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땅에 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그것을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매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게도 어떤 어려운 직장, 힘든 직장에 입사를 하면은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야,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매장지야, 매장지. 이런데 왜 왔어? 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하게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직장을 선택해서 일터를 선택해서 갈 때 처음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속에는 매장지라는 거예요. 매장지. 넌 죽었다는 거야. 여기 이제 파묻혀서 넌 끝났다는 거예요. 넌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지역,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갈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반겨주는 게 아니라 너 어쩌다가 이렇게 유배지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저기 뭐 좋은 선진국에 있는 그러한 뭐 분열 계열의 회사로 가면은 잘 돼서 갔다라고 하지만은 저기 외지거나 아니면 낙후된 나라에 있는 데 가면은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유배 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요, 자꾸 매장됐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매장됐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하면은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결론은 뭐냐면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망했다. 이런 상황이 돼서 나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속에서 물론 상황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상황은 내가 매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기가 나의 매장지야, 이런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종하셨구나, 나를 씨로 여기시고 이곳에 심어두셨구나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씨가 돼서 그곳에서 할 역할들을 찾게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꽃을 내가 피우겠다,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좋은 열매를 내가 맺히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여인에게는 낯선 땅일 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적인 표현으로 매장지예요. 매장지.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고 묻히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룻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까, 나를 이곳에 부족하지만은 이 어머니의 가정 속에 두셨는데 나를 통해서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기쁜 모습으로 회복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하는 여인 이 룻을 통해서는 나오미의 가정이 망했다로다가 4장에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로 4장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4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열매들이 주어지고 어떤 회복들이 주어지는지,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든 걸 잃게 됐어요.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결국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1장 19절에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맞아? 아니 도대체 저게 꼴이 뭐야? 이런 말은 없지만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나오미가 왜 저렇게 됐어? 나오미가 왜 저 모양으로 됐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는 기쁨의 사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난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라고 제발 불러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1장의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된 그런 상태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그러면서 자꾸만 고향 사람들은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저게 꼴이 뭐야? 아이고 여기 떠났다가 갔더니 잘 됐어 저게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웅웅거리는 소리가 1장에 있었는데 오늘 4장에 보면은요, 4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웅웅대던 여인들이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오늘 나오미를 보면서 찬송하자라는 말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수근수근거리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 이 가정에 역사를 하셨기에, 무슨 큰 변화를 주셨기에 그 수근거리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참 이 대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찬송하도록 만든 이유는 그 나오미의 땅에서 막 이전에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다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 100배, 1000배의 소출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줄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저도 좋겠는데, 오늘 4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 안 되던 사람이 막 직장도 얻고요, 사업이 좀 주저앉았던 사람이 막 사업이 더 번창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4장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좋게, 많아지게, 풍성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없고, 오로지 하나 뭐라고 말하느냐,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여 낳아 그 나오미의 품에 안겼다. 이 하나밖에는 없게 됩니다.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요, 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내용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다, 이 아이가,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자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아이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그런 후손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후손이 생기게 할 시작, 그게 바로 네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비록 그 나오미에게는 100배의 소출, 1000배의 소출, 그리고 땅이 막 넓어졌다든지 기업이 잘 됐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니까 뭘 주셨느냐, 내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후손이 끊어지는 그것 속에 그런 생명을 다시 가지고 올 아주 소중한 아기를 내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회복을 주시려는 건가, 어떤 회복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어쨌든 생명을 다 잃었는데 한 아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가정이 다시 생명이 흘러넘치고 회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오늘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이 나오미의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풍족한 상태였는데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텅텅 빈 상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황은 어땠느냐? 빈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매장지로다가 이제 내가 죽고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왜? 다 없어졌으니까. 하던 거 사업 다 없어지고 가족 다 잃고 내가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소망 다 끊어지고, 그럼 이거 내가 죽고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이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들도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이 나오미는 하나를 더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텅 비게 된 이 상황의 주체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거는요, 불평, 원망, 짜증, 이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나오미의 간절한 애가, 예레미야 애가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네요. 왜 저를 텅 비게 돌아오시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으로다가 눈물 흘리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울부짖음이에요. 왜냐? 여호와께서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셨다면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하셨다면 나를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를 지금 파종하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도 나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안타깝다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텅 빈 상태는 저 사람도 나도 우리 모두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거를 매장지로 보고 나는 망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뿌리셨다, 심으셨다, 이 마음과 확실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좀 짤막한 그 책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이게 책 이름이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보니까 새 책은 없더라고요. 근데 헌 책을 보니까 새 책은 15,000원인데 헌 책이 6만 원이에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책을.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안 돼갖고 저기 영어로 된 책을 하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그냥 번역 안 된 책을 하는데, 그게 불완전함의 영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는 내가 다 잘 될 때, 내가 풍성할 때, 내가 완전한 기술과 재능과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진짜 깊은 신앙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는 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나오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4장에서 생명을 다시 가지고 올 시작점인 아기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바꿔서 한번 룻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매장지로다가 죽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주우려고 하는 그 이삭 줍기의 현장으로 이것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간다는 거는요, 이삭 줍기 속에서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지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룻은 그렇게만 보지를 않았어요.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삭 죽기 속에서 열정을 갖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 죽기 말고 나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면은 제가 망했다, 매장지에 나는 묻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참 파종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는 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농사 짓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삭 죽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매장지로 보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내가 매장돼서 나는 망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파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힘든 상황에 가도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보게 돼요.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것처럼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던 노예로 팔려가던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하면서 낯선 땅으로 와서 낯선 데로 가서 나는 유배당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여기면은요, 그 사람한테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좋은 직장 주고 좋은 역할 주고 좋은 일터 줘도 거기 가서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또 망했다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그러면 더 좋은 거 줘오죠? 거기서도 또 망했다라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항상 나는 매장지에 묻혀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변화가 세워지고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는데, 오늘 참고로 이 본문과는 뭐 깊은 연관이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이지만은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요, 망했다라는 매장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었구나, 하나님이 이 황무지에 나를 참 하나님께서 파종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다른 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아기를 품에 안는 그 이야기입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아기라는 말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 보고요. 우리 볼펜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1장 5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 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명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어 그 여인은 두 아들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기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룻기는요, 의도적으로 1장의 두 아들을 아기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4장의 나오미가 품에 안은 그 아기도 아기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아기라고 합니까? 결혼하고 장가가고 다 한 이 큰아들이 성년인 그 아들을 무슨 아기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1장의 그 귀한 아기들을 이 여인은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1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분이다,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중에 응답하시는가? 잃었던 그 아기들 대신에 다시 생명을 가지고 올 소중한 아기를 이제 그 품에 다시 안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요, 이 룻기가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신묘막측한 내용들이 많아요. 분명히 1장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과 먹을 것과 우리로 말하면 재산,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다 손해보면서 잃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땅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으니까 경작할 그러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소출과 많은 것들도 잃었고, 자기의 자식과 남편도 없어서 대를 이을 후손도 없어서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4장에 가서 회복시킬 때 이렇게 매장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이런 신앙을 갖고 나가면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다시 돌아오고 놀랍게 사업의 번창도 일어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1장에서 잃은 것은 분명히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곡식도 없고 많은 물질도 없어졌으면 4장에서 회복하셨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회복됐는지, 몇 배로 늘었다든지 아니면 얼마나 번창했다든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룻기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이라이트 13절부터 22절에까지 보면은요, 어떤 물질의 회복도 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 가난한 상태에서 어떻게 물질이 회복됐는가는 말하지 않고 단지 하나, 그 여인이 생명을 가져올 어린 아기를 품에 품었더라. 왜 룻기는 그런 더 소중한 눈에 보이는 거, 막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회복은 분명히 땅과 후손 세트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셔요. 그래서 4장에도 이런 후손을 주셨다는 것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 고난의 터널을 지나니까 이렇게 멋있게 부유하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은 함께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룻기에는 왜 물질의 축복이 어떻게 번성됐다는 건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욥기도 똑같아요. 욥도 룻기와 비슷한데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반부에 보면은요, 가족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엄청나게 시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이 다시 회복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 가축이 몇 배로 늘어나요. 자녀들이 다시 많게 회복이 돼요. 욥기는 분명히 물질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이 동시에 말하는데 왜 룻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룻기는요, 지금 회복이 되는데 부유함이 회복되고 외형적인 게 회복되고 이거를 포커스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룻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인데요, 땅이 무너졌어요. 땅이 정말로 황폐하게 됐어요. 땅이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사사 시대는 다 불신앙의 땅이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시대의 땅이나 사사 시대의 땅이나 땅은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열매가 맺혀지고 바알 신의 이름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이 열매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 어떤 씨들이 심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사람의 중요성. 지금 그래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야말로 장차 오는 그 아이의 후손들 속에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왜 주셨어요?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니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여기서 풍성하게 나오는 거 니네가 먹고 마시고 마음껏 풍요롭게 살아.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기근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풍요롭게 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목적 말고도 저기 세상 사람들도 다 이 기준이에요. 내가 잘 됐다는 게 뭐예요? 무너졌다가 다시 성장하면 잘 됐다고 하잖아요. 실패 뭐예요? 다 사업이 무너졌다가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산지예요. 농사를 지어도 안 돼. 그러나 니네가 그 산지에서 할 일이 있어요. 싸워서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으면 물리쳐야 되고요. 나는 거기 속에 파종된 자지, 내가 거기서 씨로서 내가 뿌려진 자지, 내가 거기서 풍요를 걷는 것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보고 거기에 왜 이렇게 없지? 왜 아무것도 안 나지? 그러면 그것은요, 내가 파종된 그 땅이 아니고요, 여기는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지? 다산, 많은 생산물들이 주어지지 않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회복은 이 땅에서 풍요 다산을 얻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준 이유는 뭐냐? 거기에 내가 너를 파종했으니까 거기에서 네가 할 일과 역할을 찾아서 그 땅에서 하라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준 땅은 뭐로 보이느냐? 나를 죽이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아가야죠. 줄 잡아야죠. 좋은 라인 타고 올라가야죠. 왜? 그래야 다산,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 달라 저 직장 달라 해서 줬는데 내 목적은 뭐냐? 다산이에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역할을 자꾸 하고 뭔가 사명을 하려니까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줄 잡아야죠. 그래야지 그걸 줄 타고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룻기는 이렇게 많은 욥처럼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 하지 않고 중요한 거,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너에게 준다,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요, 땅의 진정한 축복과 땅의 진정한 회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손에, 도대체 어떤 사람 손에 이 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누구 손에 그 도구가 들렸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땅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로. 왜 자꾸 다산, 많은 거, 왜 나는 적지? 쟤는 많은데? 왜 나는 안 올라가지? 왜 쟤는 자꾸 승승장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바알신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를 보내줄 텐데, 오늘 나오미야, 네가 품은 그 아이로부터 이제 그 새로운 자가 등장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올 거다. 지금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 그날을 소망하라. 그 사람이 누구냐? 룻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기는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왜 매장지에 있지? 풍요를 원하는데? 이러면은요, 바알신을 따라가는 거야. 나를 여기에 뿌려셨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찾아서 보고 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어르신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나오미에게 준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글 속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지금 품에 안은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름이 유명한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원래의 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아니고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가 누굴까요? 아이일 수도 있어요. 14절 앞에 보니까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언급해요. 그러면 그의 이름은 제가 볼 때는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바알신 이름 부르는 것을 다 누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대가 오늘 네가 품에 안은 아이의 후손 가운데서 그런 시대를 만들 자가 올 거다. 그게 누구예요? 22절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결국에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는 열매들이 맺혀질 건가? 이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그 땅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요.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세요. 직장과 일과 아이디어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다 분명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을 달라, 직장을 달라, 가정을 달라, 무슨 일터를 달라, 그것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매장지를 보는 자인가요? 아니면 나는 파종을 보는 자인가요?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요. 자꾸 나는 가는 데마다 뭐 하는 일마다 계속 매장지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매장지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심기운 파종된 자는 것을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은요, 내가 바뀌었어요. 나의 오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땅을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으셔요. 왜? 그가 가는 곳에는 그곳에 파종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매장지만을 보지 마시고요, 파종을 보세요. 파종. 매장을 보면은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끝났구나라고 해요. 근데 파종을 보면은요,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보고요, 그리고는 그 역할을 다했을 때 맺혀질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쪼록 상황은 매장이라 할지라도 매장지네, 여기 유배지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파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파종된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작아 보이던 커 보이던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꽃들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